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인천 송도 국제도시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다녀오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곳에 14개의 국제기구와 71개의 해외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곳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4,364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거주자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국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어가 전혀 소용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영어 사용할 일이 별로 없는 국제 도시죠. 이름만 국제 도시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처럼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말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처럼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흔하고 자주 있는 곳도 이 세상 참 드물 것입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성도들 사이에 정말 서로를 뜨겁게 진심으로 거짓 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혹은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선뜻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이게 어쩌면 우리의 영적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선택이 아니고요,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만 한 이유는요, 딴 데 있지 않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새롭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이미 3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얽매여서 그렇게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좀 살아있는,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사랑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비밀을 무슨 연속극이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듭나면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썩지 아니할 씨,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전에 자기 중심적인 헛된 행실, 여기 행실은 삶의 방식이라 그랬습니다. 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의 삶을 살려면 먼저 썩지 아니할 씨를 주목해야 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부터 뭔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썩지 아니할 씨를 좀 주목하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눌 좀 말씀의 주제는 진리의 순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에 대한 순종이 우리가 열심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다, 뛰쳐나가서 막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순종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에 동기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25절에 복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진리는 복음의 진리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순종한다, 이 말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경험하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맹목적으로 율법적으로 이것저것 하고 열심을 내서 이것저것 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잘 알고 경험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제대로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음받아 넘쳐나서 그 넘쳐나는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이게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은 단순히 육체에 반대되는 개념일 뿐만 아니고 인격 전체, 삶 자체, 인생 그렇게 여겨도 좋겠습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먼저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사랑의 발판이 마련이 된 겁니다. 마음으로 뜨겁게란 말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깊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형이에요. 근데 이런 명령형이 가능한 것은요, 앞에 되어진 일들이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순종해서 우리를 다듬어 깨끗하게 만들어, 그리고 거짓 없이 깨끗하게 하여 꾸밈 없이 순수하게 이제는 서로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말은 진심으로, 꾸미지 않고 진심으로, 그런 말이에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십시오. 사랑하되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겉으로만 말고 중심으로부터 뜨겁게, 지속적으로, 깊게, 얕은 그런 사랑 말고, 그죠? 조건적인 사랑 말고요, 정말 뜨겁게, 지속적으로, 깊게 조건을 붙이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요, 사랑이 얕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처럼 빨리 변하는 것도 없어요.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고 무관심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변질이 아주 쉬워요. 그리고 심지어 사랑은 사람을 속이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적보다 무서운 것이 나쁜 친구예요. 속이는 친구예요. 적보다 더 두려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적보다 무서운 존재일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불완전하고 죄악된 인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이지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복음 진리의 순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크게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삶을 가다듬어, 그리고 순수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그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해야 다른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좀 여유 있을 때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가의 여부,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사랑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영적인 자산이 있습니다. 왜요?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이미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럴 때에 거짓없는 사랑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 사랑의 위험을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합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문에 거짓이 없는, 이 말이 참 재미나는 말입니다. 당시 극장 무대에서 사용했던 단어예요. 문자적인 의미는 배우 노릇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배우 노릇하지 않는 사랑, 이 말은요, 원래 모습 그대로로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연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마음이 울적해도 불편해도 대본에는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가면요, 엉망이에요. 부부관계가 엉망이에요. 아이들 관계가 엉망이에요. 그렇지만요, 배우로서 연기할 때는요,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사랑도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 위험이 있죠. 꾸밈 아니면 숨김이에요. 너무 막 과장하게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돌아올 여러 가지 유익들,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 사랑이 다 연기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참사랑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참사랑은 값을 치르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내가 더 낮아지더라도 오히려 사랑하는 그 사람이 더 기뻐할 수 있다면, 더 행복할 수 있다면, 더 높아질 수 있다면 기꺼이 나를 포기하는, 그게 참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이에요.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가장 참혹한, 가장 낮은 십자가의 형틀까지 내려가셨던 것 아니에요. 사랑은 그래서 늘 책임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참사랑은 값을 치르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깊은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 늘 그것을 자신의 공식처럼 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감옥에 갈지라도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장담한 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그럴 수가 있느냐?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3번의 질문을 던졌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큰 소리 쳐서 넘어졌을 따름이지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분명히 깨닫고요. 그리고 소아시아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베드로전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죄를 덮는다는 말은 죄를 숨겨주거나 모른 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는 상대방의 허물을, 잘못을, 모자람을, 약함을 덮어주기에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한 비방과 비난과 비판을 오히려 당하는 거예요.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그것이 값을 치르는 책임이 있는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늘 약하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신분상으로 천한 자리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 정말 가그가 너무나도 참혹했던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면서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을 품어주면 품어줄수록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불의한 사람, 저게 무슨 랍비냐, 죽여야 할 사람으로 결국은 십자가 형태를 지기까지 예수님은 사랑했기에 그처럼 짐을 지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를 사랑하셔서 들어갈 때에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똑같은 부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정말 흉측한 죄인처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한 가지가 속죄예요. 우리의 죄를 덮는다. 속죄할 때 속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셔도 예수님의 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유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푼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수 믿고 난 뒤에도요, 그냥 사람들 보기에도 형편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다 풀어버린 거예요. 저를 보고도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진노를 쏟아 부으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할 때 그 잔이 바로 진노의 잔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 앞으로도 짓게 되죠. 하나님의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 이제는 제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기껏 감상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금방 미움으로 변하고요,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순종함이 먼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사랑의 힘이 되는 거예요. 딴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최소한 저도 제 아내와 만나서 사는 동안요, 늘 사랑하도록 환경이나 조건이 딱 갖추어져서 사랑하기만 하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보면 안 맞고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갈등의 요소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누가 사랑을 못해요? 아니에요. 세상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만한 힘이 필요해요. 거기서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복음의 진리죠. 23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이 말은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하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이 말은요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들요, 소문들은요 한때는 막 온 백성의 마음을 다 움켜잡지만 지나니까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다는 말은 참 진리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이 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씨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출발이에요. 갑자기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사과나무 씨가 뿌려지고 사과나무가 되어서 이제 때가 되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항상 출발이에요. 근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씨를 뿌렸으면 거기서 배가 나고 감이 나고 그러지 않아요. 사과나무가 열매에 맺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듬어지고 힘을 얻을 때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없는데 갑자기 사랑 아니에요. 그때 사랑은 오히려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판단해야 될 사랑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 왜요? 겨자씨만 보더라도요, 너무너무 작은 씨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앉을 정도로 나무가 되는 겁니다. 변화예요.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달리 또 가지게 만들고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형편없이 자신을 정말 무가치하게 여기다가, 아니요,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의 인간을 다시 깨닫게 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이거는 우리가 참고로 또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할 때 신학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시간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가 설교나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혹은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할 때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이제는 나타나셨죠. 모든 구약의 약속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25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항상 복음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인격과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요,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어떤 전문의가 가지고 있는 수술용 칼보다 메스보다도 더 날카로웠어요. 잘못된 거 끊어내고요, 우리를 바꿔놓고요. 엄청나죠? 한번 맡겨보지 않을래요? 뭔가 좀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장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고 두렵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가까이 온 것들이 뭐예요? 인공지능 들어보셨습니까? AI, Artificial Intelligence. 자동차, 인공지능 많이 씁니다. 자율주행도 하고요. 요즘 식당에 가면 옛날에는 조급원들이 뭐 그릇을 가져가고 그랬는데요, 좀 그러지 않아요? 뭐 이상한 게 쫄쫄쫄 와가지고 얹어놓으면 또 가고 말이죠. 다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요즘도 최근에는요, 챗 GPT, 이 대화형 또 인공지능 서비스예요. Generative Pre-trained예요. Pre-trained Transformer. Pre-trained, 미리 훈련받은, 그러니까 입력된 거 다 정상 과정을 거쳐서 답도 내놓고요, 글도 써주고요, 논문도 써줘요. 얼마나 편리해요. 이런 좋은 면이 있는가? 그런데 다른 측면을 한번 보십시다. AI 혹은 챗 GPT 같은 거 말이죠. 지난 19일에 나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2022년 적발된, 그 위원회에 적발된, 그러니까 적발되지 않은 것은 수없이 많을 거예요, 자살 유발 정보 건수가 1,046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SNS 계정에 이와 같은 글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한번 봐요. 같이 떠나실 분 쪽지 달라. 어디 울릉도로 같이 갈까요? 하와이 어때요? 같이 갈까요? 자, 밑에 그 디귿, 비읍, 지읒, 시읒 뭔 것 같아요? 예, 힌트. 디귿은 동이에요. 반, 그렇습니다. 이런 글들이 청소년들 사이에, 청년들 사이에 오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디에서, 어느 빌딩에서, 어느 차 안에서 가스를 피워놓고 이런 식이에요. 다 뭐예요? 제가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저런 일 없었어요. 문명의 기기가 우리에게 혜택을 준 것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상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같이 죽자가 아니에요. 같이 살아야죠. 같이 제대로 살아야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때로 지치고 힘들더라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이상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도 서로 좀 위로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사랑하고 서로 좀 채워주고 그렇게 함께 살아야죠. 세상은요, 같이 죽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를 살게 해요. 한 사회를 바꾸려면 딴 것이 아니에요. GDP가 올라간다고 아니에요. 수출이 다시 역전되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수출이 많아지고 아니에요. 그럴수록 범죄도 더 많아지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흉측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요한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를 좀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37장 3절부터 4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는 하실 수 있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전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마른 뼈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더니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를 살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요, 힘 얻어 사랑하고 정직하게 거짓없는 사랑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가 값을 치르겠다. 그것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분명히 이 사회가 달라질 건 아니에요. 살아날 것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목회자, 엄청나게, 한마디에 막 교인들이 벌벌 떨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질까요? 어떨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을 해요. 이제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요.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시 뵙지 못할 수도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부탁해요? 주님 말고 또 누구에게요? 말씀에게. Mr. The Word of God. 말씀 씨에게, 그분에게 의인화한 거죠.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 동성교회 주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이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사람이 끼면 안 돼요. 어느 목사가 끼어요? 주님과 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목사 할 일이 뭡니까? 늘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도록 이 일에 헌신하고 사라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님과 그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신실한 천주 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상 시인의 기도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 첫 부분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땅이 꺼지는 이 요란 속에서도 언제나 당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소란스럽고 요란하고요. 날마다 사건 사고 일어나고요. 마음을 찢어놓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때로는 외로움 슬픔이 물밀듯 밀려오고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 때로는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제대로 살 수 있다,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 또 울려 퍼지는 가운데에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참 평강과 확신, 영혼의 쉼, 소망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며 거짓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품고 이제는 살아야 우리 또한 제대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역으로요,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모든 사람이 나의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스럽고 악착 같더라. 왜 그럴까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더 돈 욕심이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걷고 그 다음에 임하는 그 영광으로 살면 되는 거죠. 세상 영광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싸우듯이 살게 되니 더 움켜쥐려고 그렇게 정말 때로는 정말 정신 나간 것처럼 살게 되니 그러니 늘 바쁘고 늘 지치고 늘 두렵고 불안하고 어디에 사랑이 끼어들 틈이 있냐 말이죠. 조금은 우리가 느슨하게 때로는 단순하게 그게 가장 사실은 편한 길이에요. 주님 가신 길 사랑하고자 다짐을 하고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스펙을 쌓아도 결혼을 해도 내 평생 다른 사람 좀 유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 한평생 드리고 주님 가신 길 나도 걷고 영원한 영광에 나도 동참하겠다 이러면 아주 간단해져요. 이걸 못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도 또 시달리고 이중고를 치를 때가 있는 겁니다. 24절 25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 인용된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좀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당시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갑니다. 소망 없이 사는 거예요. 죽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 옛 땅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소망을 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베드로전서를 받는 소아시아의 성도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사는 인생 결코 이 세상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되새겨주고 있는 겁니다. 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충분히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당시에 그 성도들 로마 제국의 그 가공할 힘, 그 엄청난 영토, 화려한 문화 그것으로도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을 가지고 이제는 남은 때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사랑은 자연스럽게 순수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사는 것이 지혜요.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잊지 않고 주님 가신 길, 또 주 안에 있는 삶 계속 걸어가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